마라나타. 앞뒤로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큰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용감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특별히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뭐 평상시에는 다스리겠지만 어떤 극한 분노가 막 어떤 그냥 뭐 정말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이기지 못한 어떤 큰 어떤 일들이 생기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다스리지 못하는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항상 승리하라고 오늘도 이렇게 인사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하고요. 우리는 정말 날마다 정말 승리할 것들 뿐이에요.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정말 다시 눈을 감기까지 주님이 승리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자신한테도 패할 수 있고, 환경에 패할 수 있고, 사람에게서 또 패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에 넘어질 수 있고,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정함이 없고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정말 아주 그냥 정말 힘없고 약한 인간들이라니까 주님이 하셔야 돼요. 이제 저는 하나 이렇게 요즘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게 사람이 그냥 태어나서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배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격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지혜를, 지식을 또 이렇게 더 인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많이 이렇게 학식이 이렇게 많은, 옛날보다 얼마나 많은 학식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배움들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웬만한 뭐 대학 안 나온 사람들 없고, 뭐 대학 가서도 또 뭐 좀 또 이것저것 안 되면 또 대학원까지 가고, 대학원까지도 안 가면 또 박사까지 막 받으러 또 외국 유학도 가고, 배움은 많은데 왜 더 세상 사람 삶은 더 이렇게 희망적이지 않냐라고 생각하면서, 야, 이것도 정말 굉장히 아주 참 특별한 거다. 아니, 안 배울 때는 안 배워서 그런다 하지만 지식은 넘쳐나는데 왜 사람들은 더 상식이 부족해지고 더 조급해지고 사나워지고,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아니, 안 배우면 배워서 사람 된다고 하지만 배우는데도 더 사람이 안 되니까 이건 정말 희망이 없는, 이거야말로 절망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야, 이것도 또한 마지막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하나의 어떤 한 일면이구나라고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된다고 할 수 없구나. 이럴 때 정말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데, 이런 거를 받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육신으로는 아무리 뛰고 기고 뭐 날아도 자신을 다스릴 수 있고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구나. 정말 역시 하나님 말씀만이 정말 최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에 우리 가는 길의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의 사람들은 돋는 햇볕과 같아서 점점 더 빛나 완만하여 광명한 곳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은 지식도 넘고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자기 한계도 넘고, 그 다음에 뭐든지 다 넘을 수 있어요. 그죠? 뭐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저는 기도하다가 또 신묘막측하시고 막 오묘하시고 뭐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에, 권능에 전지전능하신, 뭐 무소부재하시고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을 살면서 정말 그걸 하면 이제 갈수록 하면 해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그만큼 많이 이제는 깨달아지고 그만큼 많이 경험이 되어지면서 정말 하나님만이 항상 모든 것에 다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그 거룩함이 최고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하나의 관계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뭐든지 다 그 과정이 있죠. 모든 것에 다 질서가 있고 어떤 그런 그 이제 정말 시간도 많이 흐르면서 그 속에서 많은 어떤 경험 속에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관계가 있으면서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정말 이 말들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정말 신묘막측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천지전능하시고, 정말 하나님만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래 이렇게 듣는 그 소리하고, 내가 막 정말 깨닫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은 자기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정말 주님을 떠나려도 안 떠나고, 주님이 잊어버리려도 절대 주님 잊어버릴 수가 없고, 정말 순간에 생각이 안 나는 자신이 정말 밉죠. 왜 이런 하나님을 잊고 살까? 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까? 왜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편안하지 않을까? 감사하지 못할까? 왜 마음은 정말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막 이런 것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살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믿어지죠? 지금 뭔가 마음에 귀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와 닿죠. 그만큼 경험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계속 끝없는 훈련을 시키신다. 단번에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없다. 뭔가 하나님의 훈련을 끝없는 훈련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를 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하신다. 먼저 이제 하나님의 맛을 보게 한 거죠. 이 술람미가요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잖아요. 우리 신랑 솔로몬을 예수님으로 우리가 상징하고 술람미를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성도로 이제 상징하면서 말씀을 좀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말 한 번은 이 맛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한번 침상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따뜻함이, 평안함이, 그 안식이, 그의 어떤 그런 큰 즐거움과 행복이 어떤가를 한번 맛을 보고 나죠. 그래서 한 번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경험들이 있어요. 한 번 정도는 경험들이 있어.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좀 특히 좀 뭔가 이렇게 성령의 어떤 깊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뭔가 꿈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꿈이라는 건 어떤 우리가 미래를 꿈꾸는 어떤 그런 비전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잠잘 때 꾸는 꿈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신부들 보면은 꿈을 단 한 번이라도 안 꾸는 사람이 없어요. 다 꿈이 있어요. 꿈을 어째 한 번씩이라도 꿔요. 저는 안 꾸는데요. 그럼 저는 신부 아닌가요? 또 이렇게 시험 들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꿀 거예요. 계속 여기 흐름이 가면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꿈을 안 꿨는데 우리 교회 나오면서부터 정말 꿈이 이렇게 꾸어진다고. 어쨌든 그 영적인 어떤 그런 뭔가 하나님의 그런 경험들을 이거 다양하게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1장에서 2장에서 이렇게 이제 주님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났는데도 아직 주님에 대해서 깊이 더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3장에 가서 이제 1절에 가서 한번 그 침상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이제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과 잠깐 이제 이렇게 신부의 어떤 그런 그 사이가 이제 말하자면 믿음에서 약간 어떤 그런 시험이 이제 들어오죠. 근데 이것도 이제 사람이 뜻하고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이 잠깐 이 술람이 다시 말하면 신부를 교육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잠깐 이제 자리를 좀 이렇게 침상을 좀 떠나시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신부의 마음을 애타게 하지 않았나. 그런 어떤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2장 16절에 이 사람은 자기가 주가 되죠.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 사람이 한 번 시험을 받고 또 5장에 가서 2번 시험을 받고 그다음에 또 다른 훈련을 받고 6장 이제 3절에 가서는 이제 말이 바뀌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손도 잡고 있어도 멀리서 볼 때는 같이 잡고 가는 것 같아도 내가 예수님 손을 잡는 거하고 예수님이 내 손을 잡는 거하고는 완전 근본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가 예수님 손을 잡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자꾸 가다 보면 가다가 내가 너무 좋은 데 있으면 그걸로 그냥 손 놔버리고 그렇게 가버릴 수가 있지만 주님께서 내 손을 잡고 가면 자기가 원하는 곳은 못 가죠. 그러니까 속은 상하고 막 되는 게 없으니까 어쩌면 좀 시험도 살짝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상황에 따라 많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막 하고 싶은 거 못 하니까 막 아주 그냥 속에서 그냥 아주 좀 뭐 마음도 이렇게 힘들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잡으시면 안전해요. 내가 원하는 건 못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는 거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주님 나를 잡아서 나를 끌고 가시라고. 나를 구속해달라고. 나를 좀 붙잡아달라고. 하나님 정말 나를 정말 잠시도 이 손을 내가 막 뿌리쳐도 절대로 용납하지 마시고 놓지 마시라고. 내가 지금 마음은 좀 힘들고 괴롭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그리고 빨리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는 곳을 주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정말 그곳으로 나를 좀 잘 붙잡고 나를 그쪽으로 좀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기 되기까지는 여자는 많은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 받는 훈련이 뭐냐면 이제 이런 자기가 주가 됐던 것들을 아주 영적인 세계에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더 많은 지식과 자기 아는 것과 자기가 이제
어떤 뭐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그런 자기를 위해서 주님이 존재하는 거였는데 이제 어떤 훈련을 받고 나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바로 이제 앞에 훈련이에요. 여기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적인 훈련을 받는 거죠. 여기서 이제 뒤에 말씀이 이제 뒷받침해주고 계시는데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가마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요. 왕의 가마인데 이제 3장 6절에 보니까 연기 기둥과도 같고 연기 기둥 옛날에는요. 그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오기 위해서 가마를 보낸대요. 이스라엘의 원래 그 혼례 옛날에 과거의 풍습의 그 혼례의 어떤 그런 제도를 보면은 신부를 데리러 오려고 이제 왕의 가마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가는데 예수님도 이제 우리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거친 들에서 온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솔로몬의 연이라고 하잖아요. 연이라는 건 가마거든요. 왕의 가마에다가 이제 여자가 이제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부를 이제 맞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향품과 이제 여기서 모략과 이제 이런 물품들을 이제 가마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나 무슨 얘기냐면 에스더가 왕후 앞으로 갈 때 그냥 금방 간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어떤 모략과 유향과 어떤 다른 어떤 모략이라는 게 신약에서 어디서 나오죠?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그때 이제 동방박사가 이제 가져가는 3가지 물품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모략이 있었죠. 모략이라는 거는 이 그 원어에서 찾으면 고통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통의 집, 그 고통의 집인데 이 모략이 고통의 집인데 이제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보혈의 피를 상징하시는. 우리가 죽는 순교가 있고 산 순교가 있어요. 그런데 죽는 순교는요 어떻게 보면은 단번에 죽어버리니까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산 순교는 날마다 죽어야 돼. 그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고통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모략과 다른 어떤 물품을 가지고 6개월 동안 자기 몸을 정결케 하는데 우리가 금방 하나님 앞에 육신의 모습을 내가 주가 된 내가 주님이 오히려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있다라는 어떤 그런 사고 사상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러기에는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한 이 하나님이 물품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이 아가서를 얘기하면서 이거를 계속 더 묵상하면서 저 지금 이 아가서가 지금 3번째 강의가 되면서 1번 다르고 2번 다르고 3번 지금 3번째 달라요.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어떤 설교를 통해서 옛날 게 더 잘 됐다 그러면 아마 저는 후퇴하고 있는 그런 아마 삶을 제가 아마 스스로 증거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보면서 정말 갈수록 더 이 은혜가 깊어지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은혜로스러운 거예요. 더 은혜스러워지고 더 마음에 막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말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런 걸 통해 기도를 드리죠. 저뿐만 여러분 모두가 그러니까 우리가 갈수록 어떤 하나님 말씀의 깊이만 더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 마음의 중심도 더해가야 되는 거예요. 더 변화되어 가고 더 깨끗해져 가고 거듭나져 가고 흠이 있다면 흠도 없어지고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한 자는 더 온전하게 하시고 그냥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럽고 의로운 자는 의롭고 거룩한 자는 거룩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더 의롭고 거룩되게. 그러니까 삶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막 말만 막 달달달달 잘하면서 속에서는 오히려 하나도 변화되는 거 없으면 이것도 좀 기가 막힌 일인데 말도 변화가 되면서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되면서 마음도 주님과의 관계도 더 주님의 사랑이 깊이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변화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것의 교육도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애들이 자라나서 하루아침에 크는 게 아니라 나무를 심었을 때 그게 하루아침에 자라나가지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이게 모든 것들이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들이 참 아름답다는 거죠. 변해가고 자라가는 모습이 주님 앞에는 기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저도 정말 집안에 아기가 있지만 이렇게 자랄 때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근데 아플 때마다 애들이 성장해요. 약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신부를 향해서 왕의 가마를 보내요. 왜냐하면 훈련을 받고 와야 되거든. 씻겨지고 와야 되거든. 거듭나고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기가 주인이 된 거야. 그가 나한테 속아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었던 거야.
근데 이거 가지고도 안 돼요. 한 번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5장에 가서 또 한 번 훈련을 받아. 여기서는 이제 사단의 어떤 그런 깊은 것을 깨닫기 위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이제 그 용사들 60인이 이스라엘 용사들 60인이 옹야에서 오잖아요. 다 허리에 칼을 찼다고 얘기해요.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서 이제 어둠과 이제 전쟁을 한번 치러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단의 전쟁을 한번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빛만 보는 게 아니라 어둠의 세계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깨어라 근신하라 마귀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이걸 또 우리가 내가 싸울 건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이런 어떤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도아디라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난 다른 것을 얘기할 짐을 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단의 깊은 것을 알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전쟁도 한번 치르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많은 전쟁을 치르고 결국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보낸 물품을 인하여 하나님의 재료가 하나님 거여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여야 된다고 그랬잖아.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썼을 때 그 불로 인해서 자기가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의지, 자기가 열심히 하는 자기의 수고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물품으로 자기가 더 거룩하게 돼야 되고 더 자기가 하나님 것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의 거는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마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신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물품과 이런 어떤 향품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5장에 가서 이제 다시 한번 큰 또 시험을 또 한번 치르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뒤에 가서 보면 5장 뒤에 가서 보면은 이제 아주 신랑을 정확하게 알아봐요. 이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은 만 사람에 뛰어난다. 희구도 불고 모든 사람의 이제 정말 은총을 받는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라고 이제 거기서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쫙 이제 신랑에 대해서 그냥 아주 정확하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신랑이 정확하게 보여.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험들을 거쳐서 그 다음에 6장에 가니까 거기서 완전히 깊은 사랑에 빠지고 이제 거기서 진짜 결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어린 신부들을 먹이는 그런 과정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합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것들을 이 성령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고 보게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아침에는 안 일어난다. 모든 것은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을 통해서 정같이 나온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모략이라는 어떤 고통의 집이라는 것은 우리를 더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한 나의 어떤 인간적인 그 인간의 어떤 그 모습들은 다 이제 빼버리고 우리 주님으로 채워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할렐루야. 힘들지만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이기기를 원하신다고요. 이렇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주님도 그걸 보내시면서 마음 굉장히 힘들어 하셨고 그 다음에 그냥 잃어버릴 때는 99마리 그냥 회개하지 않을 양들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그렇게 다니시는 거야. 그래서 찾으면 그냥 기쁨으로 어깨에 메고 들어와서 성도들하고 잔치하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빨리 깨닫고 주의 마음 그 사랑을 빨리 의식하고 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매받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더 주님의 그 사랑에 빨리 우리가 깨달으면서 정말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친 들에서 오는 거예요. 자, 거친 들이라는 것은 주님도 오시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주님도 가시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쓰기 전에 가시 면류관 쓰라고 하잖아요. 영광의 길 걷기 전에 가시 바퀴를 먼저 걸어야 돼. 주님이 우리 가는 길을 먼저 보여주셨고 주님께서 모든 길을 다 내셨다고요. 없는 길을 찾아가려면 참 힘들지만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건 그래도 쉬워요. 어렵지만 그래도 쉬워요. 이미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제 아주 거친 데서 오죠. 어둠의 이 권세를 다 이기시고 오시자마자 그냥 막 어떤 태어났을 때부터 모든 것이 다 고난이었어요. 편안하게 어떤 그런 편안한 침상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그냥 말 구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모든 것에 다 많은 핍박과 모든 것들을 다 한 몸에 우리 대신 모든 질고를 다 겪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죽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아주 그냥 그것도 대못 박혀서 그 다음에 모든 수치와 부끄럼들을 다 우리 걸. 그래서 그가 부유하시지만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늘 주님 우리 대신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가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먼저 보여주셔요. 그래서 거친 들에서 오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본을 우리에게 이제 보게 하시려고 따라오라고, 주님 나를 따르라 얘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훈련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연기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에 뭐 과마가 올 때는 그런 어떤 연기를 피우면서 왔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름 기둥을 이제 우리가 이제 상징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그 다음에 향기롭게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거죠.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모략과 유향과 장사 여러 가지 향품들은 우리를 훈련하기 위한, 다시 말하자면 이게 하나의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고 더 깨끗하게 하고 왕 앞에 나가기 전에 훈련받기 위해서 영육간에 안팎으로 영과 육이 같이 훈련을 받기 위한 이런 향품들이에요. 그래서 아가서 7장 13절에 보면은 그런 말 있어요.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 문 앞에는 귀한 실과 새 것과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쌓아두어서 나에게 주려고 항상 우리 문 앞에 새 것과 묵은 것을 우리를 구별해서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 훈련 아무나 합니까? 사랑받지 않으면 이 훈련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랑받지 않으면 이런 어떤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주님의 이 깊은 희생, 그런 사랑, 그런 주님의 그 자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알아가는 것이, 깨달아가는 것이 자라나는 것이겠죠. 변화되어 가는 것이겠죠. 깨달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막 주님을 생각하면서 막 어떤 이석에서 막 충격이 일어나는 거야. 어떤 충격이냐? 나의 미련한, 내가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라는 충격.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막 깨달음.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나는 무능하다는 어떤 그런 충격.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어떤 그런 깨달음. 막 거기서 막 내가 벗겨지는 거죠. 내가 막 다 비워지는 거죠. 나를 의지했던 것이 막 부끄러워지는 거죠. 내 지은 죄가 막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이게 막 그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어찌할꼬,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고도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막 충격적인 아주 그냥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도 할 마음도 생기는 거고, 그래야 기도할 마음도 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정확한 기도도 드릴 수 있는 거고. 이런 막 향기로운 정말 주님의 말씀, 향기롭게 한다는 거죠. 결국 이것들을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냥 인간의 나로서는 정말 아주 형편없고, 우리 한번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믿어서 그나마 이만큼 달라진 거야. 예수님 믿어서 이나마 조금 변화된 거고, 그리고 조금 여러 가지 아픈 환경을 만났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이제 좀 이만큼씩 거듭나고 변화되어 가는 거야. 모든 게 잘 되고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아마 교만에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예수님을 믿어도 진짜 가관이었고, 아주 그냥 진짜 상황들이 아주 그냥 진짜 우리가 모습이 정말 더 갈수록 오히려 더 이상한 종교 괴물로 막 변했을 텐데, 이제는 알고 나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가 향기로워져 가는 거죠. 그 주님의 향기는 하나님 앞에 한번 딱 잡히고 나면은, 안 잡히는 게 문제지 딱 잡히고 나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지지 않거든요. 우리 육신에게 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주님 앞에 한번 누가 주님하고 씨름할 사람이 없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한번 딱 붙잡고 딱 찍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절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훈련시켜서 결국 우리를 저 천국에 하나님이 들이신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사로잡은 건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았죠. 그래서 뒤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 내가 너 한 번 봄으로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을 한 번 보는 것으로 빼앗겼대. 내 목에 굿을 한 깨며 정말 한 번 보는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빼앗았는지, 주님이 우리 마음을 또 이렇게 알아서 구원하셨는지, 어쨌든 간에 택함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확실하니까,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는 맞는 건 성경적이니까 향기롭게 한다는 건데, 이제 결국은 이런 모략과 그 향품이 뭘까 우리가 생각하지만 결국 이것은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아닌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얘기하셨으니까
에스더는 과거에 어떤 정말 그때는 구약이었잖아요. 구약은 율법으로 보이는 시대였고 지금 이제 성령 시대는 보이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때는 육이 육으로서 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시대였고 지금은 영의 시대, 영으로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이 영의 모습을 봐야 되는 지금 그런 시기잖아요. 그때는 모략과 진짜 물품으로 자기 육체를 진짜 거룩하게 깨끗하게 했지만 이제는 영으로서 우리의 속사람을 더 깨끗하게 하고 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기도가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만 이 향기롭게 하는 이 물품과 모략과 향품은 무엇일까? 물론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주님의 이제 말씀과 기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삶도 모략과 향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동반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얼마나 욕심이 많으신지 더 깨끗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한 자를 더 온전하게 하시고 있는 자는 바다 더 풍족하게 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영광이 있지만 다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지극히 크다 일컫는 자가 있고 지극히 낮다 일컫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기왕이면 더 큰 것을 사모하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들의 영광이 있지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주님 앞에 우리가 사모하려면 사모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모하는 사람들은 사모하는 만큼 그만큼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채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거듭난다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깨닫는 그 어떤 은혜, 그 다음에 기도로 통하는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호흡과 교제, 정말 이것들이 굉장히 아름답죠. 주님을 느끼면서 드려지는 그런 것들이 말씀도 막 그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막 어찌 그리 단지요, 어찌 그리 단지요.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시대가 좀 시급할 때마다 제가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지막 때에 관련된 엄청난 좀 두려움의 어떤 재앙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주제가 많잖아요. 그럴 때 제가 만일에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이제 말씀을 딱 이렇게 주부에다가 해서 그 성경 말씀 이제 기록에 거다 쓸 때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돼요. 이제 예레미야나 뭐 에스겔이나 뭔가 계시록이나 뭐 예언서나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 딱 올라올 때 혹시 누군가가 가슴이 철렁하는 사람이 있을까?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어봐요. 주부를 보면서 이건 뭐 정말 보통 예언서들 말씀은 심상치가 않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게 무슨 말씀이지? 가슴이 철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내가 너무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나? 근데 아니면 그런 마음 갖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응? 다 귀찮아. 계시록 개자 딱 쓰면서 몇 장 하면은 막 뭔가 가슴이 철렁해야 되지 않나? 그것만 봐도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필 때 더 말씀이 익혀지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 처음부터 아무 감동이 없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막 눈에 쏙쏙 들어오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막 가슴에 팍팍 베낄 일이 있냐는 거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나는 이제 거기서부터 난 시작되길 원하는 거야. 어떤 말씀 듣기 전에 말씀이 벌써 딱 기록이 되고 제목만 딱 봐도 이거 심상치 않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그러면 이제 설교도 막 아주 긴장해서 듣게 되고 말씀도 그냥 주님의 말씀으로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모든 것들은 정말 이런 또 보는데 깨닫는데 탁탁 이게 반응이 빨리빨리 와야 돼요. 그냥 손에다 젖어도 모르고 그냥 막 난리가 나도 모르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뭐 2014년도 지금 14년도 12월 14일 뭐 4시 30분에 전쟁 난다며. 그러면서 막 계속 전쟁이 오고 아침에도 또 목사님이 그냥 전화가 와서 지금 선교사 한 분이 지금 외국에 계시는데 제발 좀 일주일만 들어왔다 가라고 고생하지 마. 그냥 좀 내 말 좀 들으라고. 전쟁 난다고 막 난리가 났대는. 그렇다고 그래도 목사님이 그래도 좀 더 뭔가 더 좀 아실 것 같아가지고 전화가 왔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내가 12월에 주님 앞에 전쟁 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전쟁 나도 다른 때 나게 하시고 12월에는 제발 말게 하시라고. 그렇잖아요. 저희 분명히 진짜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도 말씀드렸고 왜 이제 내가 이걸 2번 3번씩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안 들은 사람이 혹시 있어가지고 혹시 혹 내려갈까봐 터내려갈까봐. 아니 전쟁이 정말 저도 전쟁 나는 걸 너무 많이 이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노하우가 생긴 거고 이제 주님의 마음을 이걸 통해서 읽은 거죠. 읽어서 저도 이제 제가 느끼는 건데 이 전쟁이 막 정말 꿈에 제가 깨어라 징조를 보라 났다고 했잖아요. 전쟁이 막 났어요. 났는데 막 사람들이 막 울고 막
그냥 막 기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근데 그 기도를 내가 들으면서 왜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지 나도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막 마음이 상해서 아니 저 사람들 기도가 왜 이렇게 듣기 싫고 왜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전쟁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럴 때는 그렇게 기도를 안 하다가 이제는 전쟁이 났으니 네 마음이들 내 마음이들 좋겠냐. 그러니까 너 네 마음이 상하는 게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상하니까 네 마음도 상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괴로운 거였던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은 너무 인격의 하나님이라 제 마음을 또 위로해 주시려고 또 그들을 또 좋게 보게 하시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그래도 저렇게 도망가는 놈들보다 낫지 않냐 이러셨다. 저 도망가는 놈들보다는 낫지 않냐 그래도 기도라도 하는 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십니까?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산다고 그랬어. 그런데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얘기하셨고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는데 이제는 살려고 하지 말고 죽어도 단번에 죽으려고 하고 나는 지금 마음이 상하는 게 뭐냐면 천국을 봤다며 천국을 봤는데 왜 가는 사람을 못 가게 하고 도망가게 하냐고. 단번에 차라리 죽어서 은혜를 베푸셔서 단번에 죽어서 이 공간을 안 보고 죽는 순교가 나을 다 할 수 있어요. 매일 죽어야 되는 산순교가 더 힘들어. 그런데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요 죽은 사람들은요 5장에 보니까 계시록 5장에 보니까 제단 아래가 있잖아. 그런데 산순교 당한 흰 옷 입고 온 사람들은 보좌 앞에 나간다니까. 틀려요. 이게 천국 가는데 아니 지도 천국 갔다 왔다며 왜 그 좋은 데를 못 가게 하냐고. 왜 도망가서 왜 그 아마 필리핀에 지금 뭐 우리나라 1,000명이 지금 그 이제 어젠가 그저께인가 왔나 봐. 완전히 거기 지금 엄청난 홍수로 인해서 지금 다들 지금 발목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못 뜨는 거야 며칠 동안을. 내가 저기 갔다 와봐서 아는데 하루가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긴 줄 알아? 아마 그 사람들 분명히 그럴 거야. 그 사람들 분명히 그럴 거라고. 전쟁 피하려 여기 왔다가 여기서 죽는구나. 거기서 분명히 몇 사람은 아마 거기 속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나는요 이번에 아마 도망간 사람들 많이 회개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 모른다. 미혹의 영향에 빠지니까 정말 대책도 없고 약도 없구나. 전쟁 나는 것까지는 좋아. 왜냐하면 다들 기도해야 되니까. 그것도 주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거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인정하는데 뒤가 보니까 뒤에 하는 결말이 결국 앞에 말도 틀렸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라면은요 정말 도망가는 게 아니라 네 기도하는 자가 피나처라고 있잖아. 죽은 자는 살 것이라고 있잖아.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진짜 죽는다. 진짜 죽는 거 두려워하면 그러면 죽는 거를 우리가 행복으로 여겨야지. 이 땅에 사는 게 지옥인데 여기는 지옥과 천국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근데 갈수록 더 지옥돼요. 그런데 이제 할례라는요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아니 거기 가는데 왜 막어? 저도 갔다 왔으면서 거기 얼마나 좋은지 알면서. 그렇잖아요. 한번 그냥 상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래서 뒤에 말이 틀린 거 보니까 앞에 말도 틀리구나. 제가 이렇게 단정을 한 거예요. 아니 그냥 전쟁만 난다고 하면은 나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이거는 아니야. 12월 14일 4시 30분에 난대네. 이거 안 나면 이제 어떻게 되겠나? 근데 지금 이게 얼마나 전 세계로 지금 미혹이 됐는지 말도 못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는 단체로 피난 갔다 와 단체로. 그 교회 자체가 다 목사님하고 그냥 성도들까지 같이. 왜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지? 거친 들에서 훈련을 안 받으면 이렇게 거친 삶을 산다고 얘기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 기도의 향기가요 정말 아름답게. 그럴수록 더 나라에서 기도하잖아. 죽음이 널 피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죽음이 하나님 피해가게 해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죽음 하나님이 피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기도하는 곳이 피난처라고 얘기했다면 도망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예레미야 시대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땅에 도망가라고 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죠. 지금은 진짜 죽는 것이 주 안에서 자금으로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 있는 시대라고. 그 복을 왜 빼앗냐고. 그러니까 가짜지. 그잖아요. 반만 죽으면 안 되니까 완전히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 그게 맞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훈련을 통해서 향품과 모략과 향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더 거듭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은 자 되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모략과 향품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 예. 그래도 아직 갈 길은 그래도 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거듭나야 되는 거니까. 정말 날마다 죽어야 되는 그런 어떤 정함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가 첫째는 또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노래가 정말 은혜스러운 건 뭐냐면 말씀 속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냥 말씀 속에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믿음 속에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주시는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노래 속에 노래가 있고 사랑 속에 사랑이 있어요. 그 노래의 그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고 사랑의 그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그 근본의 생명 속에 생명이 있어요. 육체의 이 생명 속에 이 안에 영혼의 생명이 있다니까. 이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시라는 거야. 본질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겉표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속을 다 들여다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가서는요, 우리에게 정말 없으면 안 될 장이 뭐냐면 이 사랑 속에 사랑을 정말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사랑이 꼭 육신의 어떤 그런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런 사랑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사랑이 왜곡되어지면은 아주 천한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꿀 수가 있어.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인간의 어떤 사랑의, 남녀와의 관계의 사랑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거 무서운 거라고 그랬어요. 아주 저질스러운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린다고 했죠. 부부 관계 막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아주 그냥 기가 막히고 소름 끼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 정말 조심. 인간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싸구려 천하고 저질스러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사랑과 플러스 부모의 정말 그런 애틋한 사랑과 그 여인과 여인의 어떤 그런 사랑도 있지만은 그 우정과 우정, 그 친구의 어떤 그런 깊은 우정도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과 하늘의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가지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지. 잘못하면 신부 신랑 해가지고 물론 이제 연애하는 사이는 맞죠. 연애하는 사이는 맞는데 그 연애가 인간의 어떤 한계점에다 끌어내려서 사랑을 한다면 아주 천한 사랑 되고 이상한 어떤 말을 만들고 어떤 형태를 만드는 사랑이 되지만 이 하나님의 거룩한 큰 사랑으로 하면 이건 엄청나게 이거는 정말 감히 인간에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으로 펼쳐진다면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정말 아주 거룩하고 아름답고 이 땅에서 아닌 천성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너무 아름다워요. 거기까지 미치기에는 우리 인간에는 턱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준 자 받은 자만이 알고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경험하지 못한 이 알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감히 상상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사랑이 싱후 같지만 주님의 사랑이 그래서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이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 정말 이 멋있는 이 기가 막힌 이 값진 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저도 뭐 항상 느끼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아무튼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조금씩 알면서 가는 거죠. 이 사랑이 이제 그 은혜가 이제 더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 모든 걸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도 변화시키고 성경을 깨닫는 것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면서 천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우리가 정말 신앙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신앙인지 그것도 분별하게 되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알아서 이제 이것도 말씀을 전하게도 되고 그러니까 한 개를 알면 10개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영이라는 건 그래요. 모든 회개부터 시작해서 들려 올라가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다 주님께서 펼쳐주시는 거예요. 다 말씀 속에 있는 거고 말씀 속에 그 말씀이신 근원이신 그 본질이신 예수님이 이걸 이제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 여러분이 이거 막 예수님에서 얘기하면 막 이게 머리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가슴 이 심령으로 들려지는 이것이 정말 특별한 거죠. 할렐루야. 모든 말은 지식으로 듣는 것이 원래 원칙이거든요. 이게 이 생각으로 듣는 게 원래 맞는 건데 지식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도 지식으로 가르치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전달이 될 때는 영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이 흘러갈 때는 영으로만 우리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이 7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연이라 가마라 솔로몬의 가마가 와요. 이제 아까 그러면서 이 가마를 이제 사단이 그냥 가만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얻은 것들이 이것을 이제 침범하려고 하겠죠. 빼앗으려고 하겠죠. 절대로 신부 못 되게 하겠죠.
다른 어떤 그 성도 먹는 거 삼키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삼키는 것은 얘네들한테는 엄청난 소득이거든. 그쵸? 똑같은 정말 똑같은 우리가 욕심을 내도 더 신실하고 크고 막 값진 것을 탐내지 뭐 지질하고 별 볼 일 없고 막 그냥 사람들 거들도 안 보는 그런 거를 탐내겠습니까? 당연하게 사단은 신부 하나 잡아먹으면 어마어마한 소득을 보게 되니까 당연히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도 이제 그 연이 가마가 오는데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용이했다. 이 가마를 다 호위하고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 가마의 종류도 되게 많더라고. 덩이라는 가마가 있고 평교자라는 가마가 있고 사인교라는 가마가 있고 초원, 그다음에 연이라는 가마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덩이나 이 그 평교자는 두 사람이 이제 앞뒤에서 이렇게 듣는 그런 가마도 있고 6명이 들려 올리는 가마도 있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크는 거죠. 왜냐면 이제 뭐 옛날에 우리 뭐 그 옛날 시대에 그 모자를 봐도 왜 뭐 선비들의 모자와 그 평민들의 모자의 그 모자랑도 이렇게 크기가 다르고 그다음에 가마를 타도 이제 그 호위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르고 가마를 드는 숫자가 다른데 여기는 얼마나 큰 가마냐면 2명, 6명이 드는 게 아니라 뭐 8명, 12명이 드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지금 16명까지도 막 드는 가마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60명이 지금 옹이하고 오는 거예요. 60명이 들고 오는 거예요. 60명이 들었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중 60명이 옹이하였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아주 그냥 전문가들. 그러니까 싸움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싸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만 들어가면 이기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벗어나면 지는 거고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도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눈도 멀게 하시기도 하고 고레스의 마음을 그냥 그 이스라엘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냥 고레스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다 포로를 귀환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셔야지 인간이 아무리 한다고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를 그냥 가만히 물론 있으면 되냐? 아니 우리의 의지는 오직 주님을 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오직 주님으로 우리가 동행하는 그 삶으로 우리는 이 의지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솔로몬을 얘기하지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우리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정말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예요. 이스라엘 용사 중 80인, 60인이 용이하고 온다면 예수님의 가마는 엄청난 천군 천사가 아마 호위하고 올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참여하는데 여러분 그걸 늘 사모하고 사는 거죠. 우리가 물론 우리가 천국 가려고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저들은 나보다 천국을 더 사랑한다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신앙을 가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 사랑하다 보면은 그 뒤에 주어지는 천국은 다 우리 것이 되죠. 근데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만 있는 한 분 계시면 만족하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높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어떤 때는 감히 해봐요. 감히 뭐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정말 더러워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들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맑게 씻기시고 보혈의 피로 정말 우리를 주님의 생명으로 넣어주셔서 이제 우리를 정말 감히 하나님의 아버지라 그다음에 예수님 뭐 신부라 오실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며 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주님만이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밤에 두려우면 악한 영들의 어둠의 영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꼭 그리고 또 주님의 가마는 또 밤에 오신다는 게 또 특징이잖아요, 그죠? 밤중에 소리 있어 가로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막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막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막 달이 피가 되고 막 별들이 막 대풍에 흔들려 그 무화과 나무 열매 떨어지듯이 막 그 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해 있어요. 그러니까는 달이 피가 되고 막 그 해가 막 이렇게 검어지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가려지면은 어두울 수밖에 없고 기운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육으로도 막 정말 떨리고 영의 속에서도 심령이 막 떨리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상황이 되어지겠죠. 그러나 준비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날에 담대하고 이날에 오히려 오실 주님이 오시는구나.
태풍만 불어도 큰 바람만 불어도 주님은 바람으로 날개를 삼으시고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시고 오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막 구름만 많이 떠도 바람이 막 심하게 불어도 예수님 일이려나 막 이렇게 막 한 번쯤은 우리가 밖에서 얼굴을 내밀어 보고 막 구름이 많이 일어나고 하면은 저 구름 타고 오시겠지 뭐 이런 생각도 때로는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두울 때 있잖아요. 날씨로 인하여서 막 변덕스러운 날씨로 인해서 막 계속 어두워지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해가 총당같이 검어질 때 깜깜할 때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또 깜깜해도 한 번쯤은 좀 나가서 또 이제 좀 살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특히 밤이 많이 살펴봐야죠. 밤중에. 할렐루야. 똑똑한 사람들은 여기 밤이면 저쪽은 낮인데 저쪽 나라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난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누가 해주더라고. 그래서 야, 참 지혜롭다. 그런데 진짜 지혜가 진짜는 없다. 그 지혜가 오히려 망하게 만들 때도 있거든요. 네, 어린아이가 단순하고. 근데 물론 그래요. 근데 이제 특별하게 이제 막 이제 갑자기 기상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도 저쪽이도 밤돼 여긴 낮이 밤 될 때 그때는 거의 아마 더 확실할 더 많은 프로테지가 더 확실한 프로테지가 있지 않을까라서 해서 다시 한번 또 항상 천기만 분별하면서 천기를 통해서 또 주님 나라도 분별할 수 있으니까 천기를 항상 구름을 일어나는 우리가 막 바람을 보면서 한 번쯤 더 생각하게 되게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날마다 옷이 없어서 마라나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나타. 자,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그다음에 이제 정말로 주 안에서 너희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전신갑주 입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라는 얘기예요. 안팎이 다 이렇게 무장이 되면 우리는 정말 걱정할 게 없습니다. 자, 9절 이제 10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되며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여기서는 지난번에 예루살렘 여자라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부탁한다 막 그렇게 이제 3번을 얘기했는데 그런 예루살렘 여자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전에 있는 여자들이 아니라 여기는 하늘의 여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천사들이 그 여자들이 이제 사랑을 입힌 거야. 아름답게 신부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 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인간의 만든 것들도 화려하지만은 아주 정성을 들여서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도 화려하고 인간의 손 지은 집도 어떤 때는 멋있지만 하나님으로 지은 집으로 손으로 지은 집과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입힌 가마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신비로웠기까지 하겠죠. 레바논 나무라는 것은 백향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향목이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을 백향목으로 썼는데 이거는 어떤 하나의 그 성전을 지은 제목인데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그 성전을 짓는 제목이기도 해요. 여기는 뭐냐면 이 레바논 나무 이 백향목은요. 정말 나무가요 뒤틀리지도 않고 휘어지지도 않고 어떤 습하거나 건조했을 때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뒤틀리지 마세요. 속이 뒤틀리면 이건 끝나는 거야. 편하지도 마세요. 막 그냥 왔다 갔다 좌우로 치우치고 그냥 정말 이렇게 흔들림이 많으면은 이건 절대로 주님 앞에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변함없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정말 회전하는 모양도 없고 변하는 그림자도 없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모습도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 한마디 한마디에 다 말씀 속에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냥 레바논 나무 솔로몬 연을 만들었는데 레바논 나무로 만들었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말씀에 보면은 영적인 부분을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제목이라면 절대 변하거나 뒤틀림이 있으면 안 돼. 신앙에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는다면 정말 그런 동일한 변함이 없는 뒤틀리지 않고 회전하는 모양도 없는 그런 정말 그런 치우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신앙생활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뒤틀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흔들리고 그냥 자르라오나 치우치다가 결 뿌리도 못 내리고 그냥 열매도 못 맺고 그냥 변화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주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올라가요. 저는 그냥 못 올라간다는 얘기만 들어도요, 막 얼마나 이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그죠? 같이 둘이 있다가 잠깐만 장로님 웃어줘도 가슴이 철렁하다니까.
늘 기다리고 살으니까, 주님을 기다리고 살으니까. 그래요. 분명히 옆에 있는데 없어. 그럴 때는 막 마음이 막 뚝 떨어져. 왜냐면은 항상 착하시니까. 이렇게 자신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냥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걸 긴장하고 사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뭐 저러고 사냐, 피곤하게 저렇게 사냐 할 수도 있지만, 아니야, 피곤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가지 못하는 게 피곤한 일, 엄청난 피곤한 일을 겪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모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훨씬 올라갈 수 있는 유리한 이제 우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둥은 뭐 은이나 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레바논 나무나 은이나 금이나 다 똑같은 동일한 어떤 그런 여기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여서 그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하는 은 같다고 얘기했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단련하면, 금은요 우리를 연단하는 점같이 나온대. 그러니까 금도 변하지 않고 은도 단련하는 때 엄청난 단련함이 거기에 연단이 필요해요. 레바논 나무도 뒤틀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레바논 나무나 금이나 은이나 다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완전히 가마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도 그런 신앙에 들어가라고 주님께서 견본 샘플로 우리를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 이제 향품과 여러 가지 이제 모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고통의 집이라니까. 그 다음에 향품이 이런 고난을 겪은 다음에 아름답게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 모르고 살고 힘든 건 모르고 살고 그냥 삶이 전체가 형통하고 평탄하고 그냥 늘 상승세만 탄다면요, 사람은요 인간 자체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몇 번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냥 좀 망했다가 쫄딱 망했다가 좀 한번 좀 다시 또 진짜 그냥 그 돈의 가치도 알고 그냥 그 시험의 가치도 좀 깨닫고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에 기쁨도 느끼고, 아팠다가 안 아프면요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예. 없다가 있으면요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에 그런 맛을 알아야 우리가 정말 이렇게 모든 그 사람을 대하기가 참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얘기 항상 늘 하지만 산전, 수전, 궁진전, 지하전까지 겪은 사람은 진짜 사람이 여유가 있고 굉장히 이해가 많고 거의 그래요. 예. 근데 두 가지로 나타나더라고. 아니면 너무 공진전, 산전, 다 지하전까지 겪고 나면은 피해의식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 갖고 늘 상처가 있어가지고 뭐 하나만 이렇게 또 말만 하면 거슬려도 내가 없다가 무시하나 막 이렇게. 아니요, 그런 사람은 안 돼요. 그러면은 잘못 거듭난 거야. 잘못 달라 이거 아니야. 제일 힘든 게 상처받은 사람하고 상대하기가 어려운 거야. 내가 이렇게 여러 사람 얘기하다가 그냥 힘들으니까 회비 그냥 내지 마. 지금 나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막 무섭게 막 사납게 막. 그게 아닌데 자기 힘들으니까 그냥 내지 말라고 한 건데 왜 그 좋은 의도가 왜 그렇게 나쁘게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냐고.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사나운 거지.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왔을 때는 그냥 겸손해져. 그럼 이제 좀 더 맞아서 더 겸손해져요. 더 겸손해져. 그때는 이제 말 안 하지. 이제 말 안 하고 그냥. 어쨌든 간에요, 하나님은 이런 아름답게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는 정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상담도 할 수가 있고 좋은 어떤 지혜도 얻어낼 수가 있고 그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마음도 편할 수가 있고. 사람은요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야. 비교의식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게 그래서 주님도 눈을 낮추라고 하잖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고, 그 다음에 웃는 자와 같이 있지 말고 우는 자와 같이 있으라고. 그러니까 항상 비교의식 속에서 슬퍼지는데 비교하지 않으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의 왕을 보라.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이제 3장의 마지막 이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혼인잔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은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더 주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주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루셔야 되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주님이 완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거듭났다고 해도 우리가 뭐 달라졌다고 해도 그래서 인간은 인간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달라진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은 정말 달라질 수가 있고 희망 없는 사람이 희망이 생길 수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고 정말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시면 다 된다라는 것을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온의 여자들아, 하나님의 그 천국의 백성들 얘기하는 거죠.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늘의 영광이요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평안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백성들을 주님 말씀하시는 시온의 여자들을 부르시고 시온의 여자라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예. 그 혼인날 얼마나 기뻐요. 이 기쁨이라는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막 아주 천국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모든 게 잘 돼도 천국의 기쁨은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은 하늘에다 비하면 아무리 최고의 기쁨도 싸구려 기쁨이고 아주 천한 기쁨이지 그 기쁨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정말 영원한 기쁨이야말로 진짜 기쁨인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혼인날 잔치 때 정말 마음이 기쁠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시온의 여자가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 모친의 시온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여기서 이제 모친은 이제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시란 말이야. 보혜사 성령님이라고도 하시고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오셔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때 가서 정말 엄청난 주님 앞에 정말 진정한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 돌리는 거 아니라 보지 않아도 그런 천국에서 본 마음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진정한 그런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면류관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어요.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평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황금 면류관. 성경에 다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자랑의 면류관, 데살로니가 2장 19절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자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의의 면류관, 이제 이거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강림하는 모든 자에게 다 이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고,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 계시록 2장 10절에 시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이 있다.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이것도 다 하나하나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목자장.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한 그 목자장에게 베드로전서 5장 4절에게 이제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이제 줄 거라고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황금 면류관이 있는데 24장로가 이제 씌워주는 면류관 계시록 4장 4절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면류관 종류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장로들 중에 면류관을 받고는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잖아요. 뭐 천국 가서 무겁게 면류관 뭐 물론 거기는 물론 무게를 느끼지 못하겠지만 뭐 면류관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주님이 우리의 면류관인데. 다 사도 바울 때 그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면류관이라고 그러고 너희가 내 면류관이라고 그러고. 그냥 주님의 면류관, 우리는 다 모두가 다 주님의 면류관이에요. 주님 또한 우리의 면류관보다 더 나으신 면류관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 힘들지만 좀 아프지만 여러 가지 좀 안 돼서 마음은 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신면막측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우리가 정말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나라의 것을 채우고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려는 어떤 그런 소망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 깊이 정말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은요 어느 곳에서도 안연하고 담대하고 주님 오심을 정말 더, 왜냐하면 내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나라에 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더 많이 행복한 삶을 지금도 사시고 가서는 더 큰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 이렇게 간다는데 왜 못 가게 도망가라고 그래. 자기 천국 갔다 왔다며. 뭐 책도 수없이 썼다며. 난 내가 정말 가본 천국, 나는 거기서 여기 안 오려고 울었다니까. 근데 왜 거기 못 가게 도망가라고 하느냐고. 이거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